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또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도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본인이 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고, 사도 바울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 서신 속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해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강조한 그 서신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재림의 복음이 농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 깨워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강림, 이 강림은 처음에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온 강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강림, 이걸 가리켜서 재림이라 그럽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처음 사도들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부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먼저 살리십니다. 먼저 부활시킨다 이 말이죠.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우리들도 다 변화돼 가지고 구름 위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 한문으로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휴거,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재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실 날이 다가온다.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것은 죽은 상태로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변화가 된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어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죽어서 연기되어 사라졌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가지고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죽은 몸을 그대로 관 속에 넣고 입관해가지고 땅 속에 고요하게 잠들게 하면은 이 부활이 쉽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는 쉽게 부활시키고 어렵게 부활시키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리면은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새 몸을 입을 때에 우리 얼굴 생김새는 그러면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을까 틀릴까? 그건 저도 모르죠.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을 시켜서 하늘로 올려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은 썩을 몸이요, 낮은 몸은 죽을 몸이요, 낮은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열나고 기침하고 그런 몸이 낮은 몸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몸이 바로 낮은 몸이요. 그러나 영광의 몸은 부활의 몸이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먹었다고 배 안 나오고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쓴 편지 속에는 아주 일관되게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고 이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저 공중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재림이라는 겁니다. 왜 다시 오시느냐?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러 오십니다. 건진다는 게 바로 데리고 가고 또 환난을 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재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해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
그 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형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형벌을 내리시러 오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형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까지 지옥에 던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지옥에 집어 던지는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고 그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살아있는 역사 속에 땅에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내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장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날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 주 예수가 하늘로부터 불꽃과 같이 강림하시면은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 불신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우리 예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육의 주인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적 그리스도를 아주 괴상하게 생긴 뿔 달린 짐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도 문서, 편지, 언론, 검열이 다 있었어요. 로마 시대.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쓴 편지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명을 쓰고 하면은 체포되고 사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 또 짐승, 독수리 이런 것들로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배후, 영적 배후는 마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 마귀다.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하수인이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짓밟고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이마에든지 손에 받지 않고는 사고 팔고도 못하고 비즈니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을 붙들고 다스릴 그런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그러한 독재자가 나타날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게 불법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 안티,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것이 바로 안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숭배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또 미개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섬김을 받고 숭배함을 받는 사람이나 신이나 권위를 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박살낸다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뭐 말라 죽은 게 신이냐? 내가 신이다. 뭐 말라 죽은 것이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대적하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가 강림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깨부시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깨부시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인간과 그 밑에서 복종하고 그를 받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노하셔서 거기에 진노하시고 거기에 심판하시고 거기에 형벌을 내리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대환란의 시대라 그럽니다. 한번 입으로 복창해 보십시다. 대환란의 시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신성한 권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불쑥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비밀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것도 바로 이 불법의 영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틀러 같은 그 도살자도 이와 같은 불법의 영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지다는 거예요.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도 수천만을 학살해 죽였어요. 이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불법의 운동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모택동이가 중국을 공산화하면서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기 권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돕고 자기와 함께 한반도 전체 조선을 공산주의화하자고 굳게 약속했던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로당 당수도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의 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죽였어요. 땅 하고 총 쏴 죽이면 금방 죽으면 편한데 굶주린 개가 뜯어먹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
주의 종들의 권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걸 대항하고 그걸 깨부시는 잔인한 세력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장본인 즉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지금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막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야 임마, 아직까지 네 대가리 내밀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옮겨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옮기신다는 말입니까? 땅 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 그날까지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옮겨질 때까지. 오늘 참된 교회는 하늘로 옮겨질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로 옮겨진다는 게 휴거예요.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순수한 신부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 땅 위에 있는 이 지상에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팍 죽는 그런 전쟁도 나오고 모든 물들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마실 수 없는 정말 생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오고 이와 같은 그 환란, 형벌의 시대, 이걸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교회를 옮길 때까지 하나님이 불법의 비밀을 막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대망회 하는 바로 2022년 오늘 8월 19일 날인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막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그거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불법의 비밀이 지 마음대로 설치도록 놔둬버리면 우리는 괴로워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옮길 때까지 막아주신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옮기기 전에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역사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은 형벌을 받고 대환란 속에 빠집니다. 그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이 적 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또 학살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중 재림이 아니라 이제는 지상 재림,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 바로 그때가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저 공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은 뭐냐? 적 그리스도와 그 세상을 형벌로 재앙으로 환란을 내리다가 마지막 때는 완전히 지옥불에 던지러 오시는
예수의 재림이 바로 지상 재림이라 그럽니다. 그 지상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행함에 따라 상을 주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함에 따라 상을 주신다. 행한 대로 상 주시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믿습니까? 재림해 오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받을 게 있느냐? 상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칭찬 받을 게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은 헛되지 않다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헛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지구역장으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직분 따라 갚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는 어느 정도 상 주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더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주시는 면류관 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행하여 왔는가?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여 왔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에게 대접만 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갈비 먹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여기저기 대접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개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빚을 내와가지고 땅을 사고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정식허가 내가지고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내가 산 땅은 건축허가 할 수 없는 땅이야. 공원 부지를 샀어. 그래서 거기에는 허가가 안 나니까 불법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구청 사람들이 트럭 타고 오더니 오 한 마를 가지고 교회를 다 부수고 가더라고. 또 짓고 또 부수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나중에는 부스러 오는 그 사람들 단속반 사람들 팔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냥 물고 늘어져요. 결국은 누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불법 건축했다고 10손가락 도장 찍고 벌금 내고 그래서 그 불법 건물을 인정받게 돼가지고 50평을 갖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때 지을 때는 막 얼마나 피곤한지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한번 누우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모래밭에 물벗기처럼 녹아서 땅속으로 내 몸이 녹아져 들어가는 느낌이요. 못 일어나겠어요. 어지럽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바로 영양실조래요. 영양실조. 젊은 때에 영양실조도 한번 걸려봤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노동은 날마다 해야지. 완전히 이거는 전도사인지 노가다인지 몰라. 그냥 밤새도록 일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도 해봤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조금 생각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행함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해 오시면은 이 땅 위에 믿지 않는 세상에는 형벌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벌을 내려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에게는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통째로 다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주를 섬기는 생활하다가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마침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